9월 18일 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일날은 이제 바다, 높바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솔로몬의 성전이 한 70평 규모, 우리 교회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앞들에 한 4,800리터, 그러니까 큰 유조차 하나 정도의 크기예요. 탱크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입니다.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제 높바다가 있어요. 높바다. 그러니까 큰 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8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노수로 만든 대접.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높바다. 그럼 거기서 물을 담아서 수레의 항아리, 그러니까 수레 같은 리어카에 항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오늘 표현대로 여러 가지 사자, 그룹들, 꽃들 장식이 돼 있고, 그 리어카에 이 항아리 같은 것들이 담겨서 다 노수로 만든 거죠, 통으로. 거기다가 물을 한 400리터? 880리터네요. 40밭이니까 880리터 정도 담아서 이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이 동물을 잡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도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직분이 높으면 이렇게 걷는 것도 보면 신선처럼 걷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엄하고. 근데 성경 안으로 진짜 들어가 보면 제사장은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하루에 잡았던 양이 한 6만 6천 마리거든요. 6월절에. 그걸 다 누가 잡냐? 레위인들하고 제사장이 잡는단 말이에요. 동물이 6만 6천 마리가 도살될 정도면 피바다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그거 다 불살라야 되거든요. 동물들 비명소리, 피냄새, 시체 타는 냄새, 내장 타는 냄새가요, 성전에 자욱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근엄, 니네 죄 있어서 니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니네 죄 때문에. 그럼 제사장의 옷이 흰색이고 순결하게 흰색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동물을 잡고 나면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하고 머리끝부터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고기 타는 냄새, 내장 타는 냄새, 분비물 튀고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3D 업종도 이런 3D 업종이 없죠. 기독교는요, 근엄한 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 선비 사자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정말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저는 이 구약시대 레위기 공부하면서,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제사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게 근엄함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열정이구나.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그거 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요. 제사장들이 막 생명을 다했구나. 그리고 절대 교회가 뭔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자분자분하고 막 성도들의 삶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더불어지고 죄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그런 곳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또 제가 정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치열한 예배, 치열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 거 훨씬 좋아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상에게 드린 예배는 맛있는 거 먹지요, 음란하지요, 쾌락 채울 수 있지요, 깔끔하지요, 평안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엄 있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만들어놨고 지가 좋아하는 신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자기네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짜놔야 올 거 아니에요. 우상은.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희생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안 오셨으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철저한 희생, 철저한 번제, 철저한 성결,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그분이 단번에 모든 제물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고 순결하고 흠없는 양 되셔서 우리의 피 되셔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도 이거 구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피, 똥, 재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필요한, 바다가 필요하고 거기서 물 담아갖고 수레로 온 천지 끌고 다니면서 씻고 빨고 막 그렇잖아요. 세수만교회 팀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막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소재 막 가루 바치고 화재 바치고 막 다 해놓고 나면 이제 다음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물두멍에서 물 길어다가 막 다 껴져서 씻고 빨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제사 끝나면은 제사장 옷들 다 빨아서 희게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5개 수레로 만든 리어가에다 실은 항아리가 필요하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상이 뭐예요? 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 갖고서는 희생하고 번제하고 하는 거 다 씻고 하게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잖아요. 와서 씻는 게 아니라 어디든 그 가서 수레가 끌고 가서 다 끌고 수 있게 리어가 딱 떠올리면 돼요. 리어가 어디든 가서 레위인들이 물 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각 성전 안에 골방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거예요. 이 수레가 가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받기를 되게 많이 강조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돼요. 새벽 예배를 왜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설교를 좀 일찍 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걸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10시 정도에 주시면 제가 좀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를 냈대요. 그래서 하루를 안 듣고 이제부터는 전날 거를 이제 아침에 듣고 지혜를 내셨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두멍을 수레에 담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분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죠. 죄를 안 이기려고 하는 게 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단도리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죄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어찌 죄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어찌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득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 자아가 어찌 강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물두멍의 고백. 하나님, 오늘 직장 가운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자식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내가 괴로워하고 순간순간 낙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 수레가 달려서 어디든 달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니까 경건하고 정결하고 막 이기고 막 전투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이기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난 판단하고 있다고. 쟤는 왜 기도 안 하나? 쟤는 왜 저러고 사나? 졌으면 또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붙드는 거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트라우마 있겠어요. 맨날 짐승 죽이고 짐승 비명소리 듣고 태우고 사람들 죄 듣고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할렐루야. 주신 은혜가 크다고. 우리 다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삶을 끌어안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하고 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연약함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바람에 먼지가 날려가듯이 날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달린 물두멍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가정, 일터, 자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야지. 우리는 좀 다른 고백합시다. 오늘도 수레바퀴 달린 물두멍같이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입술마다 생각마다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의지함이 진짜 우리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며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